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아니 갑자기 딱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안다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도사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계속 도사가 되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도사가 됩니다. 무슨 도사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의 도사. 십자가의 도는 핵심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평생 배워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윤리성을 떼어요. 그래가지고 윤리적으로 자기가 나쁜 건 하지 않고 좋은 건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생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못된 일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계속 이거의 연속이에요. 그 현장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열매가 오늘 이 세상입니다. 못해요, 여러분. 결심은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만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죽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주십니다. 살아내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면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도 죽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사단에 대해서도 죽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또 뭘로 살아주세요? 부활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로 살아주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분들은 왜 잘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잘 믿고 삽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늘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요?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히 거하는 그 진리를 믿게 되면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불교 믿듯 유교 믿듯 성경 읽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래. 그러면 결심부터 합니다. 내가 효도해야지. 여러분,
그럼 전화를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돼?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전화도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효도하는 능력으로 살아주심을 믿어보세요. 전화도 잘하고요, 부모님 형편과 처지도 잘 이렇게 알고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그때 우리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만큼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자,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손오공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다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이렇게 휘감았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구름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을 때에도 그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가셨지만 재림에 오실 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해요? 어디로요? 하늘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하늘로. 여러분,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하늘은 성경에서 주로 3층 천으로 이해를 합니다. 1층 천은 대기권을 뜻하고, 그죠? 산소가 있는 그 부분. 2층 천은 거기를 벗어나서 우주를 뜻해요. 그죠? 우주의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우주인데, 여러분, 정말 상상 속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너무 광대해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우주에 항성, 행성, 위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항성이 뭡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예를 들면 태양이 항성이에요. 행성은 뭡니까? 항성을 돌고 있는 거. 얘는 지구죠. 지구가 항성을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행성이고. 위성은 뭐예요? 행성을 돌고 있는 게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달, 그리고 우리나라 혹은 미국 이런 데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 그게 이제 위성이에요. 행성을 돌고 있는 거. 근데 저 규모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저 영역이 아니고 저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셋째 하늘을 얘기를,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게 대기권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그 너머.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황홀함과 그 영광과 그 엄청난 그 장엄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나라가 저와 같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죠? 진짜 가고 싶잖아요? 이거 그래도 여기가 낫지. 이런 분들은 이게 진짜 믿음이 이게 진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 여기 있는 이유가 뭐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 못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확 열리면 진짜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나와서 전도하려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 불행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기 머무는 이유는 주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 그거 감당하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이것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삼층천 거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요만큼이라도 있어야죠. 요만큼이라도. 예? 그래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뭘 해도 바른 자세로 할 수 있고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고 전심을 향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겹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단어가 그렇게 계속 겹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단어예요? 보다예요. 보다. 눈으로 보다. 뭘 봤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가심을 이 본다는 말이 음으로 양으로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 승천은 이게 상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 그 당시에 증인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보여주려고 지금 본다는 단어를 그렇게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왜 승천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저 말씀도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을 안 하셨다면, 그러니까 승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을 안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12 제자에 집중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구원시켜낸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신 그것을 많은 구원 백성에게 적용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내주시려고요? 성령 보내주시려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이 땅 위에 강림하셨고, 지금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능력이 비운다고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뭐가 이미 임한 거예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이.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승천하시니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왜 그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어? 이제 내려가 하산해가지고 너네들 할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나와가지고 전도도 하고 전폭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런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짜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면요, 성전 성막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성막을 이렇게 보면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거죠. 문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번제단도 아니라고, 물두멍도 아니라고, 들어가서 떡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 휘장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 왜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여기를 집중됩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1년에 7월 11일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것. 누구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데 그 지성소가 오늘 어디로 옮겨왔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그 지성소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 이 영광을 진짜 조금씩 알아가면 이게 가슴이 벅차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이런 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성경은 계속해서 저기 말고도요,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와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믿고 이 땅 위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되면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요, 그냥 불교 믿듯 믿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둘째 이러고 앉아 있어요.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효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효도로 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결심결단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이 안 이루어졌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저 얘기 딱 들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무슨 생각나요? 그럼 여기 생각난다. 여기 의자 3개.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의자 하나만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설교자, 기도자, 사회자가 앉으려고 3개 놓은 거지 행사할 때는 10개도 더 놔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여기 얘기하는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보좌는 권세,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가.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은 보좌의 권세와 능력과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온 우주와 온 열방과 온 개인과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펼쳐지는 모든 일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하나도 없죠. 그분이 다스리시는데요. 그분이 통치하시는데요. 우리가 걱정하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발하고 그런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통치 잘 못하시네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잘 못 다스리시네요. 왜 당신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원망 불평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통치자로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을 한번 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비교가 되는데 요셉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유다, 정확히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왜 그러냐면 형들은 원래 처음에 죽이자고 했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넷째 형인 유다가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팔려가요. 그래서 나중에도 막 그 시므온 잡혀가지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유다가. 자, 예수님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가룟 유다한테 팔렸어요. 가룟 유다한테.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뭐 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보면 종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예수님도 누명 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혼의 감옥에 갇히죠.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예수님 역시 감옥 즉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로 나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땅을 뭐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그럼 저 북한에 저 3대 세습 이거 누가 허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잠언 16장 읽어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펄펄 뛰고 뭐 저거 된다 안 된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 위에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와 이념과 사상이 대단해 우리나라. 야 사람들이 막 왼수대하듯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열심히 하라고들 하세요. 뭐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 뭐 어쩌겠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주님이 다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그것도 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화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할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 그래도 되는 걸 그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하고 이 남한하고 보면 1910년도에 북한 그쪽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이 좋았어요? 남쪽이 더 좋았어요? 북쪽이 10배, 100배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뚜껑 열고 나중에 한 20, 30년 지났는데 보니까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남한만 신앙의 자유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우리가 지금은 이게 거울 보듯 희미하지만 천국에 가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저 중국 공산당의 그 문화혁명 때 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겼는지 지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뭘 믿어요? 내가 이해하는 거 믿습니다. 이해 안 되면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근데 성도는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좋은 일 있으면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힘들고 나쁜 일 일어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일어난다니까. 그 어떤 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나한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그때부터 쉼이 와요.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는 거는 믿는다고 하고 이해 안 가면 안 믿는다고 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이 땅 위에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5장 이런 데 보면 1000년을 산 사람들도 한두 줄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잠시 잠깐이면 1000년도 지나가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정말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리산쯤 가야 이게 뭐 길을 잃었네, 길을 찾았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죠? 평택은 나는 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평택에 무슨 산이 있어요?
예? 불악산, 뭐 고성산, 예, 거기서 길 잃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예, 거기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맨 꼭대기로 올라오면 됩니다. 예, 정상으로 딱 올라와 보면 이게 어디 이게 민가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근데 지리산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태백산맥 이런 소설 읽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6.25 그 어간에 보면 막 우리 빨치산하고 우리 국군하고 이렇게 그 전쟁을 엄청 했어요. 그 지리산 속에서. 근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못 찾아요. 너무 깊은가 봐요. 그럼 만약에 나한테 나침반이 있어요. 근데 깊은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나 감각을 의지해야 됩니까? 나침반을 의지해야 됩니까? 볼 것도 없죠. 나침반. 우리 거기서 내 감정 의지해서 내 생각 의지해서 찾아 나오려고 하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영적인 나침반인 성경을 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게 영적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요, 길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최고로 안전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일을 만나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와 국가와 역사와 개인과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